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제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은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건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돌아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숙고하고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 의미하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죄를 벗겨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아서 재판정에 세우고 죄인으로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후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루기 위해서 최고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때 대사제 가야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대사제 가야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긴 책임을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가 자신들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이 마치 하느님의 뜻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가시관을 썼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 둘러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다가가 심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죄수로 십자가의 옆에 매달린 또 한 사람의 죄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놀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 죄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은총을 청하지도 않았고 구원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죄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왕이심을 알아배웠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는 다른 우리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화해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했듯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권력, 왕권, 대통령,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다가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됐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힘을 가지려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참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밝히신 빛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올바로 보면 좋을 텐데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그런 반면 오히려 눈 멀었던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애원하며 부르짖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재물, 신분, 편견이라는 껍질에 갇혀서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의 그 거친 광야에는 어떤 생명도 살기가 어려운데 스위스의 지리 측량 회사인 지오 인포메이션이 러시아의 과학자들과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리 탐사 작업을 벌이던 중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하 250m의 화강석 안반 밑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강의 수량은 식수로 사용할 경우 32,000리터에 달하는 양으로 인근 주민 5만 명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250m 지하 화강석 안반 밑에 흐르는 그 지하수,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에도 깊숙한 곳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 희망의 강,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포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 권력을 가지려고 올라가려고만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는 더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주 불행한 처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왕은 우리에게 그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한 해의 마지막 축제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제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그런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정성을 다해 이사를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